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22절부터 39절까지 2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잠시 강적해서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우리가 초막절 7장의 초막절은 이제 9월 양력으로 하면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서 로마력으로 하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22절의 이 이하의 말씀은 그로부터 이제 두세 달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이란 말은 이제 그 한자로는 이 고칠 숫자에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는 절기 이런 의미인데요. 수전이란 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는 뜻은 이제 봉헌,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다는 의미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그 주전 3, 4세기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되고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도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소위 그 셀루쿠스 왕제에 의해서 통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제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안티오쿠스 4세가 대단한 박해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주전 218년에 톨레미 왕조와 그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다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죠. 전투가 있었는데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손에 이 지역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특히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이름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넣어서, 에피파네스란 말은 이제 신의 현현일, 신의 나타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대단히 이제 패륜적인 이름을 썼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모든 그 성전 제사 행위를 금지시켜 버렸고, 안식일을 금했고, 할례를 금했고, 또 그걸 어기면 사형에 처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 성전은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근데 이 성전을 이제 모욕했죠. 그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유대인의 성전을 모독하고 또 유대인 신을 모독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분노하였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소위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집안을 중심으로 항거를 시작했는데요. 이 항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소위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주전 이게 한 150년경인데요. 하스모니안 왕국이라는 작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스모니아 왕국에서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서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고, 돼지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허물고 새로 제단을 쌓았죠. 그러면서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해서 이 절기를 수전절, 성전을 새롭게 보수해서 봉헌한 절기다 해서 양력으로 12월 25일부터 8일에 걸친 축제를 하는데, 이 소위 하누카, 빛의 축제절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축제라고 했던 이유는, 원래 옛날 바빌론 침략 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성전 제단의 불신이 항상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몰래 동굴에다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그 불씨가 다 죽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근데 그 불씨가 죽은 그 자리 밑에 보니까 어떤 액체가 고여 있어서 그 액체를 담아다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뿌렸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햇빛이 비추니까, 그 제단에 햇빛이 비추니까 그 액체가 갑자기 불이 확 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 하누카 절기에는요, 각 가정마다 불을 밝힙니다.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보통 양력으로 이제 유대력으로는 기슬루월인데 그게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 직전 또는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기가 이때로부터 연유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는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니까 당연히 겨울이고 추운 날이 있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지금 사진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아주 거창하게,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비해서는 거의 몇 배의 규모의 확장된 성전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저런 이제 기둥들이 있는 저런 걸 회랑이라고 해요. 이 회랑은요,
성소를 중심으로 디귿자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162개의 기둥인데요. 그 중에 오른쪽, 성소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솔로몬의 회랑이라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 회랑이 신약성경에 자주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듯이 예수께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저렇게 회랑이, 기둥들이 쫙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피할 수 있었고요. 또 저 앞에는 큰 광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축제 때는 저희가 바글바글 할 정도로 가득 사람들이 모였었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 사람이 나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저 솔로몬 행각과 광장을 이용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24절 뭡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여기서 에워싸고란 말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다소곳이 에워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깡패들이, 조폭들이 협박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거죠. 뭐라고 위협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냐니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했나요? 수십 번 했는데 지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말하였는데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말만 한 게 아니라 행위로 보였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믿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수십 번을 얘기하고 수백 번의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지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굉장히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존경받는, 요새로 말하면 목사,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주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I believe to know.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많이 받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은 노력과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믿게 되면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믿으면 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는 양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모르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또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양이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죠.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양은 다른 거는 다 젬병인데 이거 하나만 잘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훈련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전부라고 그랬죠. 이것만 잘하면 신앙은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목자인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몇 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란 거는 이 시간의 무제한적 연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년, 1000년, 만년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영생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 이런 개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영원이란 것은 사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다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시간 너머에 계신, 시간을 포함하지만 시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조에라는 헬라 단어로 표현합니다.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바, 원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육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입니다. 목자인 예수님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거,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생명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게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 그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양들은 어떤 경우에도 뺏지 못한다. 저 여러분이 예수의 양인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잡고 좀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느냐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행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멘. 보십시오. 이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0절에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로 보였거늘 자꾸 일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 도대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을까요? 일단 범주가 너무 넓으니까 요한복음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이적이라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죠?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야, 요새 포도주가 비쌀 텐데.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여러분,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의 결과가 뭘까요? 잔치의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죠. 아니,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시골 혼인집에 막걸리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서 물로 막걸리를, 그것도 극상품 막걸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막걸리 한 사발 못 마시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이 유대 입장에서는 포도주는 막걸리예요. 그래서 막걸리,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뭐예요? 잔치 분위기를 살려냈다. 신랑 신부를 기쁘게 했다. 자, 그럼 4장에서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4장에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우울증 걸린 이분, 대인기피증이 깊죠.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분이 예수가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후에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건지요?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도 자기를 이용만 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멸시하고, 왜? 남편 6번째 바꿨다고.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을 6번째 바꿨다고 해서 옛날 목사님들은 자꾸 창자다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남편을 6명째 바꾸는 거는 유대인의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은, 이제 그 형제가 그 형의 유업을 이을 대타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면 그 아들을 낳음으로 그 여자는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본질은 안 보고 눈에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여인은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다니 곧 이때라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본질, 예배는 더 이상 장소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살아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화 끝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여인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치료되면서 그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마을에 오히려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인의 생명이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열매는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에 나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마비 환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죽는 것보다도 못한 38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를 따라오는 큰 무리 5,000명의 배고픔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다. 그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게 없죠. 저희 세대는 겪어본 분들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겪어보셨다고 그러죠.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겪은 세대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고요. 감사하게도 금식하느라 굶어본 적은 자주 있는데 어쨌든 배가 고픈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금식하고 없을 굶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금식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도 고달픈 대로 이 배가 고프면요, 마음이 이제 비참해져요, 사람이. 그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았다.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7장 초막절에서는 여러 모인 무리에게, 초막절에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적혀 있고요. 8장에서는 음행 중에 바리새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잡혀온,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잡혀온 그 음행 중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미 그 여인은 몸도 죽고 마음도 죽었습니다. 그 뭇 남자들에게 성전 마당에 둘러싸여가지고 돌을 맞아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죽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한마디에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어떻겠습니까? 여자야,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 마음도 살렸고 영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잘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제 이야기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들으세요. 나중에 뭐라 하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내가 친구가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무슨 일도 하고 가족끼리도 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아주 예뻐요.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드물게 있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어쩌 이렇게 긍휼이 많은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만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나눠줘요. 그것도 이제 누구처럼 1억 내고 이름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해요. 야, 예수 믿는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집에서도 집안일도 자기도 바쁘지만 부인을 도와서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또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런 사람이 드물게도 있고요. 또 예수를 안 믿지만 타종교인 중에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빼고 소위 고등종교라 일컬어지는 불교나 원불교나 캐톨릭은 당연히 그렇고 이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실래요? 38절 보시면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 믿지 말아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타 종교인 중에 그렇게 또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는 친구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스님들이라도 다 또 그런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한 스님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생명을 살리는 삶인가? 아니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겉으로 말은 하고 다니고 옷은 입고 다니는데 내용을 보면 시커매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움으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사람인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만 그래서 막 그 말에 현혹되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지만 열매를 보면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해놓고 자기는 집을 수십 채 사놓고 또 자기의 성적 쾌락을 자기를 따르는 젊은 여인들에게 다 얻어내고 이거는 정말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예언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말 자체만을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삶의 열매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무슨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가정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고 그 사모님은 늘 얼굴이 어두워 있고 아이들은 말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라는 타이틀이 인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목사건 신부건 승위건 간에 그거는 그냥 그 종교 안에서 그가 맡는 역할을 표현하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의 인격과 삶이 그걸로 안전하고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고요.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왜? 서로 삶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모든 사건들이 보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치유, 기적, 그 모든 가르침 중에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요, 바로 이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삶은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지만 그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나고 우울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낙심한 사람이 격려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양의 모든 성도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조그만 권력이 있다고 아랫사람을 멸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하게 하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또 상사가 뭔가 합당한 조치를 했음에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부하인 내가 또 상사를 또 모해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살리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살림이란 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인 거 한번 제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살림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 살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살림. 말 그대로 사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살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 회사에서, 밖에서 하는 일은 일다운 일이고 집에서 하는 일은 그냥 별일 아니다. 뭐 소뚜껑 운전한다 이런 비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요새 아직까지도 그런 비아냥을 듣는 직장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회사는 나와가지고 집에 소뚜껑 운전이나 할 것이지. 뭐 이런 모욕적인 말을. 근데 그것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자, 집에서 하는 일을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요리가 뭐예요? 음식 만드는 거죠.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세탁하는 일. 그 냄새나고 더러운 일 입으면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병 걸리고 죽죠. 요리, 세탁, 청소, 장보기, 세차하기, 운전하기, 쓰레기 버리기, 강아지 산책시키고 병원 데리고 다니기, 뭐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저와 아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인데 주로 제 아내가 많이 하지만 이거 다 살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일정 정도 돼서 한 초등학생쯤 되면은요, 이 살리는 일에 동참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가 살리는 일을 배우지 못해요. 이게 참 제 스스로도 좀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청소도 한 번 안 시켜서 자기 방 청소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했으니 뭘 알고 이 남편 아빠 노릇을 했겠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씩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살림이란 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리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아이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이 마음이 상처가 나는지는 아빠 엄마가 알겠죠. 정체성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짖을 때에, 경책할 때에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동이나 말 자체만을 가지고 경책해야지, 그 사람,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따, 집사가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 목사 이런 것들이 신앙인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찍어버리면은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아버지 엄마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자녀의 장점을 살려주고 그 자녀의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 여러분, 칭찬을 9번 하고 경책을 1번 하는 게 적정 비율입니다. 이건 이제 상담에서 하는 얘기인데, 1:1 유료 상담 받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가 관계할 때에 상담자들이 보통 이제 한 6번 내지 7, 8, 9번 정도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칭찬해줘요. 그 다음에 상담이 2회나 3회쯤 갔을 때 비로소 이제 소위 너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소위 경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상담의 효과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신뢰가 형성되고 존중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적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끼리 하루에 3번씩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리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은 최소한 집안일을 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죠. 하여튼 만들어진 거는 무조건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 사는 모든 일은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죽이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로서, 표정으로서,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우울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 진정 그가 예수 믿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진정 그가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을 하는 자인가를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리는 사람인가. 뭐 오냐 대충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관계 속에서 살리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내가 온유하면 상대방이 살아나요. 반대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아주 냉담하고 그리고 완고하면은 상대방은 죽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로서 서로를 죽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과 삶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이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0장. 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회당, 저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거닐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약간 위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삥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돌을 들어서 제가 그 분위기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이 세상 말로 쫄았을 거예요. 겁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태도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치려 합니까? 담담하게 콕 집어서 어떤 일로? 저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량하게 보이는 그 10대 애들, 10대 청소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막 칼 들고 돌 들고 삥 둘러싸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그 뉴스에 그게 났대요. 정말 나쁜 아이들인데 그 한 60 몇 세 된 할머니를 협박해가지고 담배 사오라고 그러면서 머리를 막 치고 발로 차고 어떻게 저는 그 아이들에 속한 그 가정이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누굴 보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갖게 됐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어쨌든 그 할머니가 왜 꼼짝 못했겠어요? 겁나니까. 덩치도 이런 남자애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하니까 겁나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겁난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말하고 계세요. 대화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자꾸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데, 자,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자, 38년대 병자 살린 거, 남에서도 소경된 사람 내가 고친 거, 도대체 어떤 일이 내가 돌 맞아 죽을 일인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신성모독의 내용은 뭐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새 유대인에게는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잘 봅시다.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율법이 어디냐 하면은 성경 밑에 보시면 시편 82편 6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82편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부제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여기서 너희는 인간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지금 이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들. 근데 옛날 이스라엘 고대 시대의 재판의 일을 누가 했어요, 주로?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재판관 역할을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율법, 우리나라 헌법, 이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율법이 곧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곧 법학자, 법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는 시가 지금 82편이에요. 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구나. 재판관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공평이잖아요. 공평. 그런데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악인의 눈치를 보여요.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권력자가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판사를 지그시 노려보는 거예요. 요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판사가 자기 여러 가지 이권이 관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리대로 안 하고 자기 재량대로 막 깎아주는, 재량대로만 해도 되겠어요. 재량이 없는 막 이상한 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시인이 아삽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재판장 아니냐, 이거예요.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원래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예요. 왜? 여러분, 재판장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은 약한 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권력자, 부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자 예나 지금이나 거기서 힘없고 사회적 변두리에 사는 고아, 과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재판이에요, 재판. 그런데 재판관이 돈을 받아먹던지 아니면 권력의 횡포에 무릎을 꿇든지 해서 불의한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자, 권력자 좋은 판결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도 아닌 죄를 짓고 실형을 살리고, 누구는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집행유예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사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재판의 역할을 맡은 재판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 안 해. 공의대로 재판 안 해. 그런 너희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여 땅의 모든 턱을 흔들리도다.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무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말은 이 가난한 자, 그와 이 못 배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안전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불의하니까.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하였으나. 재판장 너희, 재판 역할을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공의로 재판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될지 아니?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 그러면은 사람처럼 죽는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전문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렇게 존경받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면 삶의 열매가 그러면은 사람처럼 꼬꾸라지고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편 82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34절 요한복음 10장 다시 돌아와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80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아까 나왔죠?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82편 5절 6절 그 다음에 35절 봅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고대 재판관은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지 않았냐? 이게 율법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해서 이 땅에 보낸 나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신성모독이냐? 율법에도 재판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신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내가 신성모독했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요새로 말하면 예수님은 법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법학자들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나쁜 재판관들하고 지금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법을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해석만큼 정통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내용은요, 신약적 해석인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 구약에 대한 해석은. 그럼 그게 구약 말씀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저걸 저렇게 해석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거 가말리엘 문화도 아니고 어디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지? 대단하네? 그렇지만 쟤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여러분, 전문가들일수록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요, 안 해? 안 해요. 그거 인정하는 전문가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배우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일수록 특히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실수를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저도 완전히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성경 가지고 토론하다가 열받으면은 끝까지 인정할 때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의 맹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진리를 더 올바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소문자 Gods로 번역했어요. 대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오해할 만하죠. 너는 신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신성모독이 그러나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어떤 맥락과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 중에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그 맥락을 모르고 단어만 딱 듣고는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은 관계가 깨지잖아요. 요새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우리가 저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혹시 언론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죠. 너무나 이번에 언론중재법 지금 개정 시끄러운데,
언론이 너무 좌우 다 빼고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가운데 말만 딱 빼서 이렇게 대문자 제목으로 쫙 퍼뜨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인터넷에 나온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그냥 또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기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단어나 그 문장을 볼 때는 전후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전후 맥락 빼놓고 그 흐름을 빼놓고 그것만 딱 읽으면은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신천지 공부하다 보면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책을 몇 권 봤는데, 그 신천지의 그 교주가 성령이다라는 공식이 1, 2, 3, 4, 5쯤 가면은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게.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쯤 가야 나와요. 이모 씨가 이 시대에 임하신 성령이다. 근데 1, 2단계 세뇌가 돼가지고 3단계 가면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에는요,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기성교회 교인들이 글로 가요. 성경을 전체 흐름이나 맥락을 잘 모르고 그때그때 그냥 값싼 은혜로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상처 많은 분들을 그들은 주로 포섭을 합니다. 이게 좀 딴 데로 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본문에서 나의 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림의 일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일하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은, 우리가 편협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저 사람들은 불교니까, 저 사람들은 캐토릭이니까, 저 사람들은 마귀에 씌웠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협한 겁니다. 그래, 어느 절 앞에 가서 초파일날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데모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유치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일들은 좀 이제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여러분, 불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이슬람교 믿는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가서 죽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 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회개해요. 뭘 회개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겉에 있는 종교만 보고 그들을 속으로 멸시하고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게 돼요.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면이 많아. 이슬람도 이렇게 과격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슬람 중에서도 많은 그 삶에서 선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우리는 그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로 그의 삶과 인격을 판단하지 말고 그의 삶의 열매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이라면 교회인 우리가 함께 사안에 따라서 연대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21세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누차 반복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일을 믿으라. 나의 삶의 열매를 믿으라.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말로서 예수 믿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렇게 자꾸 말하시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살리는가? 나는 저 사람을 지금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삶을 풍성케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서로 잘난 체 하느라고 어색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